하시고 지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앞길을 주장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생활도, 여러분이 하는 다니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사업처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여서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반석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 더욱더 부흥되는 교회,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한국교회를 더 크게 쓰실 것이고, 이 민족이 의석이 통일되도록 한국교회 기도소리를 응답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반한 동성애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올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많이 뽑아서 이 나라가 안정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적화 통일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올해 이제 부르짖고 적과 통일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일제 가운데 독립의 해방을 주시고 6.25 전쟁총에서도 유엔군 보내서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설립될 때에 기도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지는 이 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히 선진국이 됐습니다. 교회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모든 세계 모든 교회들이 대한민국 교회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신학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여전히 2024년도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존재감이 확실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확실하고 삶의 터전이 확실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이제는 광야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가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뭘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3년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살아보지도 않는 시간이고 길입니다. 가장 바르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바르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광야나 가나안이나 어느 곳이나 그들은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광야까지 내몰아놨습니다. 그 길에 이스라엘이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인도 따라 그 인도를 잘 받아서 가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2024년도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가정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장 신앙인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나온 자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왔다면 이제는 그 인도를 잘 받아서 온전히 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삶이 체질화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범하시면서 살아갈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는 한 번도 안 졌을까요?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들을 나에게 붙이십니까 안 붙이십니까? 묻고 하나님 대답하시고 응답받으면 그렇게 갔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는 전쟁했습니다.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파송해서 선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2차 선교 때 에베소 지역으로 다시 가서 하려고 했더니 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가 성령의 인도 따라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고 가서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바뀌고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인도 따라 살아갈 때에 가장 현명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칩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 사는 방법이 왜 가장 좋은가? 왜 가장 좋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잘 갈 수 있는 것은 해변길이었어요. 빨리만 가면 한 2주 만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늘 상인들이 낙타를 앞세우고 갔던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잘 알려진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해변길로 가는 것을 막고 광야로 삥 돌아서 그들을 그렇게 연단시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17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전쟁 때문에 그런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전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만나면 이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늘 복종하고만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진짜 전쟁판에 맞물려서 블레셋과 전쟁이 붙는다든지 에덴 족속과 전쟁이 붙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넓은 길이 좋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그 길을 가게 되면 넓고 큰 길 가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넓은 길에 좁은 길로 간대요. 성도가.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불신자들의 길이었고 죄 짓는 길이고 타락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 너무나 협잡하고 좁은 길이지만 성도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뭡니까?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몰라요. 하나님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연단 속에, 전쟁 가운데, 또 낮에는, 또 밤에는 그 더위와 그 추위 속에서 그들을 철저히 지키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길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한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인도 따라 잘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철저히 보호하시면서 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가신다 하는 것.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러거든요. 그들 앞에서 가시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게 문제라. 항상 하나님 우리 앞에 가세요. 왜?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지키시고 원수를 만나더라도 그 앞에 상을 만들어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심을 보여주시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왜?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 우리의 늘 앞에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리암 목사님의 집회할 때에 늘 큰 대형 집회에 특송하는 분이 있었어요.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근데 그분은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에 그 앞에서 특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간증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 보호자가 나를 인도할 때 1000m 앞에 있는 100m 앞에 있는 길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늘 나를 인도하는 내 보호자는 바로 내 앞에 길을 인도합니다. 여기에 층계가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고 가라고 합니다.
웅덩이가 있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길이 있으면 여기에 웅덩이 있다고 가르쳐서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나는 먼 길을 안내를 못 받지만 늘 내 앞에 있는 내 안내자의 그 안내를 받아서 나는 안내자를 믿고 따라만 가면 반드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10년 후에 있을 일, 100년 후에 있을 일, 30년 후에 있을 일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또 내일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면서 내 길을 정확하게 세밀히 보시고 인도하신다는데 우리는 아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왜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면서 앞서가 인도하십니다. 21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할까요? 낮에는 그 더위를 막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밤에는 그 추위를 막아주시려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철저히 보호하시는, 철저히 지키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을 가보면 홍해 앞에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는 화가 났어요. 이놈들 봐라, 다시 붙잡아 와야지. 그리고는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말바꿀 소리, 그 병거의 소리가 온 땅을 뒤덮였습니다. 백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홍해요, 뒤로는 애국 군대가 막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바로 그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을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의 그 사이에다가 딱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애국 군대는 그때부터 어둠의 흑암에 꽉 차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환한 빛으로 비추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구름 기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그 필요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하나님 철저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데,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떠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가장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철저히 세밀히 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끝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맡기시고 올 한 해도 주님 다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5절서 8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습니까? 이 말씀 꼭 붙잡고 올 한해도 여러분 승리하고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